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세 명이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 것과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찍겠다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뭐 다른 거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 계속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자들의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머물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누릴 영광이다. 마지막 때 온전히 누려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영광을 너희가 잠깐 맛보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너희가 소망을 삼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 머물게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산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삶의 현실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내 삶의 그 불안함, 불확정성,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내 삶의 어떤 일이 잘못되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늘 고민합니다. 늘 긴장되어 있어요.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산 밑에, 산 아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영광을 누렸지만 그 산에 내려오자 산 밑의 현실은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 그 이상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그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산 아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말이 변론이 지금 뭐냐면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따지고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 땅의 현실은 계속되는 갈등과 다툼의 연속입니다.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역사 자체가 갈등과 다툼의 연속이에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갈등과 다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그곳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예수님 없었어요. 제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둠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졸개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 어둠의 영들은 도둑놈이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뭐요? 죽이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영혼이 도둑질당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된 사단이 우리 영혼을 빼앗고 수탈하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멸망시키려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우리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 안 하셨다면 우리 삶은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에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귀신이 잡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귀신이, 어둠의 영이 가정에 들어와 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가정이 많죠. 귀신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도요, 깨져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심이 없고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뭐예요? 박살나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직장,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 대신에 귀신이 역사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이죠.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그들의 전공입니다. 전공.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으면 거꾸로져. 뭐야? 거꾸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해진다. 뭐야?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파리해지죠. 영혼에 생명이 없으니까 파리해지죠. 바로 그것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사단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거야. 교만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할 때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에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만이에요.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만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받을 만한 분이셔요.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셔요. 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그 전쟁을,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 예수님 계셔서 했는데 그랬을까요? 아마 생각하기에 좋아,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억셉트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한 번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컴, 억셉트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결과 시작.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걷고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진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뭐요? 그들이 뭐요? 능히 하지 못했다. 결과는 뭐였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 자신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 거죠.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이 제자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왜요? 과거에 한번 해냈거든요. 경험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낚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에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능력과 역사하실 때는 뭐예요? 그 대상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 그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에서 뭐예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리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거 다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감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거 해냈거든?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턱대고 덤벼드는 거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절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나는 내게는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선한 그 능력이 내게 없다. 나는 내 삶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
지금 내 삶을 에워싸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그 절망,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만약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절망하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소망을 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절망하면서, 그러나 주님께는 완전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신에게 철저한 절망, 그럼 뭐예요? 주님께는 뭐예요? 완전한 소망.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철저한 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완전한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자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모든 재물 다 쓰고 허비한 상태에서 그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막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스트로베리 여인 마찬가지죠. 백방으로 술을 써봤지만 그 딸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단 절망 속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분께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이 있죠. 여러분 안에 그 죄된 습관이 있죠. 오랫동안 묵혀두어서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 어떻게 끊어내야겠어요? 그거 어떻게 버릴 수 있어야겠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신 철저한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끊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것을 치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만 속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절망, 주님께는 소망.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내가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감, 야, 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자신감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하소연이에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죠. 야,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원하신 답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답은 뭡니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거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희가 나한테 구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만물을 그 뜻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예요.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믿음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인생의 낭떠러지에 가보니까, 그 혹독한 시련에 가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자꾸 다른 쪽에서 내가 구원의 손길을 지금 뻗치고 있는 거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내가 붙잡을 만한 그것들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 생명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할 수 없다.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요. 너 지금 믿음 없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를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내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없다는 걸 발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떤 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삶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꾸 주변 걸 대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아마 이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66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가짜지,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성경 69권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무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으로 지워버리지 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뭐 언젠가 믿겠지. 남들도 다 시간 가면 믿는다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와요. 그 아이가 잠깐 죽은 것처럼 되지만은 다시 일어나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둠의 영들, 어둠의 역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둠의 것이 떠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권능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 속에 속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둠을 쫓아내고 싶습니까?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충만히 임할 때 어둠이 떠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틈새가 없이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독점하시면 어둠이 틈탈 틈이 없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인간적 생각으로 그 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성령께서 강하게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또 자꾸 딴 길을 생각하는 거다.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그 미련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남겨놓으니까 그 틈을 타고 사고 타단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독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장악하셔야 돼요. 성령께 여러분을 완전히 주장해 주셔야 돼요. 독점하셔야 돼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주가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평안과 소망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성령님께 독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꾸 뭐 다른 것만 독점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께 독점돼야 돼. 성령님.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틈을 타지 못하게 성령이 나를 완전히 독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 빤하게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째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실패의 원인을 믿음으로 잡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기도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형편을 처했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 말은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그럼 딴짓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해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 안 해요. 자꾸 기도를 미는 거예요. 그래, 좀 바쁘니까 좀 있다가 나중에 기도하자. 나중에 기도하자. 결국 기도 안 하고 자버려. 새벽에 안 일어나. 또 기도하자는 바빠. 나중에 또 기도하자. 미뤄요. 또 기도하면 또 자. 뭐예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믿음을 다 까먹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약해집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돼요. 결국 이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정말 단시로 가서 수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번역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 다 해냈어요. 믿음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났을 때 언젠가 후배 목사님들이 한번 불렀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혀를 단시로 가셔서 그 수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후배 목사들이 물어봤을 때 허든스 텔러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네 하시더니 조용히 그 방에 있는 의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의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자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니워크! 무릎으로 사역하는 거다. 여러분 삶의 그 문제와 어둠과 씨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것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 한켠에만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혼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야곱은 20년의 하나님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약복 강가로 들어옵니다. 약복 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죠. 그건 기도예요.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그 약보강을 건너서 만나게 할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원수로 헤어졌기 때문에 만약 그 원수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분명히 에서,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나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절박한 길이에요. 절박한 길.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건 한판의 기도의 승부였습니다. 그 기도의 승부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에서 같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꿔주실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기도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존재를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할 때 주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황들이 떠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따라서 좋겠어요.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고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